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한번 할게요. 예, 사랑합니다. 예. 오랜만에 보니까 좋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주일날 헤어졌는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보고 싶은 마음이 크면 하루라도 안 보면 오래 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되는 사람끼리 모여있을 때 굉장히 행복한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교통이 진짜 교통이지 다른 어떤 사교 모임, 친목단체는요, 다 자기 이해가 있을 때 자기 이해가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다 변질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영적인 교통이 있는 모임, 이 공동체는 기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이런 모임,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와 같은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이에요. 오늘 저희가 산상수훈 지금 강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마이크 상태 괜찮죠? 예, 산상수훈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산상순 지금 오늘 8복이 끝날 것 같은데, 산상순하고 다음 주에는 아가서를 하고, 또 아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쭉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전략을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본문 덩어리가 끝나면 수요일은 강의 위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이게 성경의 뼈대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기초부터 다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산상순 복음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새겨드는 여러분 역사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5장 다 뭐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아시는 말 1장부터 12절까지 오늘 6번째 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아마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말씀도 많이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12절까지 반복은 하지 않고 10절 읽어보고 19절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도 올렸고 다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타고 오신 줄 믿고 리바이벌은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9절부터 오늘 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우리 팔복의 사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나니란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화평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분명히 세상의 화평과 샬롬의 평화는 틀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화평이 뭐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에게 분명히 부여하신 우리의 직책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담당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과연 어떤 자고, 화평케 하는 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임하게 하는 어떤 열매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유지되게 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화평이란 말 어디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5장 18절까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성경 읽어보고 같이 한국교회 개혁의 열쇠 또한 여기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분쟁과 또 여러 가지 소요, 분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화평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가. 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먼저 그분께서 이 열매거든요. 이 여러분들 아시겠지 화평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는 것, 즉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간다. 화평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고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신 주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맺으신 열매가 화평이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화평으로 심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냐면 성경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와 하나님을 우리가 화목하게 했다라고요. 그래서 산 길을 냈다 그러죠. 그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케 됐다. 그래서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고 적극적인 화평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먼저 자기가 화목케 하는 즉 화평케 하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했죠. 나중에 교회에게.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화목하게 했는가? 성경을 우리 아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하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그런 역할들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아마 재밌는 설교가 될 거예요. 자,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휘장을 찢었고 자기가 화목제물 되었고 그래서 길은 길이지만 산 길을 냈어요. 자, 15절에 15절 그 다음 절입니다. 자,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러 오셨고 그 하나님의 일이 결국은 어떤 자기가 먼저 그 화목케 하는 어떤 분명히 그런 직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그런 어떤 자기가 했던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걸 맡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화평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평이라는 것, 화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차원의 것들 한번 이해하시면서 한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이 참 큰데요.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음성을 주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왜 올라갔느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 굉장히 중요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중요한 설교 같아서 잘 보세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저 할게요. 일단 골로새 글 마저 제가 하고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아까 몇 절이었죠? 고린도서 5장 17절 아까 읽다가 이절 넘어갔죠.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신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자 18절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평과 화목은 같은 개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게 뭐냐면 화평을 심는다라고 표현 야고보에서 나오는데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어떻게 화목케 하느냐? 그 다음 절. 자,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죠. 자,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뭘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이번 2016년도 표가 뭐냐면 주여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예요. 화해하게 하소서. 얼마나 이 한국교회가 교단이 교단 중심, 교리 중심 안에서 개교의 중심 안에서 교권주의 이기적인 양상을 띠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않고 분열하고 또 여러 가지 안고 할 때 분쟁하고 이러한 분명한 화해하게 하소라 주제를 잡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화해가 없어졌고 그만큼 화목케 하는 그 직분에 대해서 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통합이 이러한 분명한 주제를 냈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목하게 되길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길 원하시고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 될 수 있는 것, 단순한 친목단체 아까 사교 모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그런 식으로 전락을 하다 보면 분명한 것은 자기 이해가 왔을 때 또 비가 내리고 창수나 바람이 불 때 다 무너지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그 뜻이 연합됨으로 함께 동거하면 주님 보시기에 아까쯤 그랬죠. 기뻐한다. 선하고 아름다운 분명한 그 공동체로서의 화해가 분명히 이루어져요. 마지막 때 정말 많은 교단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리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 바다를 덮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화평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해와 또 이것들이 평안, 평강 다 같은 어원에 있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장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화평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개념이 이어집니다. 이 화평에서 샬롬의 평화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져요.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34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자, 시편 133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가 연합한다, 동거한다, 그죠?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표현합니다. 여기서 선하다, 아름다움의 원어들이 있어요. 선하다는 말은요,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더라고요.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흡족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토브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다라는 토브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선이란 말은.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임.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고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상태. 그래서 가장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는 결국 우리 창조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감동, 주님의 감동, 주님의 기쁨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비밀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화해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케 한다라는 그 어원은요, 우리가 보통 보면 저희 이제 장신대 다닐 때 그 여성 그 합창단 이름이 에이레네였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평강이다. 그 어떤 화평케 하는 그런 어떤 평강이라는 말로 지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그 화평하다, 평화. 그러니까 화평이란 말은 어원이 비슷한 게 뭐냐면 평화, 평강, 평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할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져서 또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교회부터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화해라는 말, 참 이런 분열과 분쟁과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렇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 화목케 하는 그 말씀이 회복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뜻이 같아야 동행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뜻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마다 어떤 방향성은 좀 틀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 그 뜻 아래서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데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분명한 것은 교회가 교회를 참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굉장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마귀의 참소를 받아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교회가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단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전략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화목, 진정한 그런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 평화가 아니라 과연 샬롬의 평화가 무엇인가? 샬롬의 화평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세상적인 것들 교회에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단어들이 세상과 섞임을 통해서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되고 진짜 평화와 화평이 무슨 개념인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분명히 읽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고 별명이 많아요. 화평케 하러 이 땅에 오셨고 화평하는 직책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무슨 말일까 이게? 자,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셨는데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교회가 또 우리가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모임 성격이 굉장히 분명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말해요. 단순히 뭐 종교생활 하려고 모임 안에서는 그 모임의 성격이 분명한 것은 사교단체와 친목 도모 위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개념은요. 분명히 그 선하고 아름답다는 주님이 보기에 좋았다는 그 개념은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는 세상적인 개념의 화평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샬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뭐랍니까? 뭘 주러 왔다 그럽니까? 검을 주러 왔다. 잘 들으셔야 돼요. 뭘 주러 왔다? 검을. 여기서는 검은요. 화목케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텐데 왜 화평케 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묵상을 하다가 주님 이걸 주시더라고요.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굉장히 듣기에는 좋지만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랑과 용서 이면에 또 정의와 공의와 그분의 심판과 소멸한 불과 같은 죄에 대한 그분의 관점을 조엘 오스틴 목사님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잠재의식 안에서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과 인본주의 흐름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죄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공의와 관점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얘기하려면 분명한 것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공의, 양쪽 측면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공의와 정의, 사랑들을 올바르게 균형 잡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평케 하는데 뭐만 용서해요?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는데 용서만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정의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는 좀 버릇이 없어요. 또 너무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 너무 또 억눌려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두 사랑과 공의를 적절하게 양면의 칼을 사용하면서, 또 정죄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칼로 쳐서 품어주고, 또 이렇게 사랑 가운데 방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 칼을 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고 가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러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세요. 화평케 내가 오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뭘 주러 왔다? 거물 주러 왔다. 자, 그 다음 절 봐볼게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1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겠대. 불화. 아니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이면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이 팔복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다음에 있는 그 복 중에 8번째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옵니까? 분쟁이 납니다. 필연적인 결과고, 여러분 필연적인 결과로서예요. 불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오는 충돌, 의를 위한 핍박, 박해들이 자연적인 결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십계명처럼. 그래서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을 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내도 그것이 자기 열심이고 자기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난 후로 자기 열심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노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쟁이가 됩니다. 열심이 바뀌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는 그 자기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 샬롬과 또 하나님의 샬롬의 그냥 화평과 샬롬으로서의 평화, 화평, 이런 차원들을 우리가 굉장히 올바르게 개념들을 정립을 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제가 1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자, 여기서 개념들을 계속 이어갈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화평케로 왔다고 했는데 분쟁케로 왔다. 이 말을 좀 더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왜 분열할까? 열심은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기도원도 많이 세우고 굉장히 많은 열심을 내는데 왜 그렇게 욕을 먹고, 우리 교회만 해도 옆에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 되면 복음화율 뿐만 아니라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 행동이 하나님 의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가 의의 열매, 아까 그래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대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고, 위로부터 난 지혜면 그렇게 열매로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모습으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자,
분명한 것은 그 화평의 개념이 잘못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열심을 내더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뭘 모르는 거예요? 자, 3절에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복음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받은 그 하나님의 의를 안 자는 그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화평케 한다고 하지만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그 인본주의를 흘러버려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걸 모르고 단순히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 지금 친목단체 하라고 네 불렀니? 사교단체 지금 하려고 내가 교회 세웠어?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주님의 평가 가운데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 즉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를 양면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평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자, 그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이거 좀 더 들으겠지만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가 있어요? 평강이에요. 같은 어원입니다. 평강이 있어요. 평강은 샬롬을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의가 있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증거고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희락의 열매. 믿습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것이니.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 이런 말이 있죠. 자, 야고보서 3장 18절. 야고보서 3장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뭘 거둬요? 여러분 조금 성경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성경을 지금 잠깐 읽어봤어요. 어떤 저는 개념을 잡기 원하는 게 뭐냐면 분명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성령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그리고 그 화목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처럼 형제가 연합되어지는 것, 그리고 함께 동거하는 그런 화해 가운데 그것은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피스메이커라고 영어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또 화목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다른 어떤 분명한 친목단체와 사교 모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는 그 말씀을 부탁했고 그 복음, 즉 그 말씀, 왜냐하면 그 화평케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열심을 내는 자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고 또 그냥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 방식으로서의 분위기를 깨는 자였어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분위기를 망치지? 지금 분위기 좋은데 청년들 때로는 이렇게 모임하면서 분위기 좋게 나가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던져요. 분위기 확 가라앉아요. 어떤 차원에서는 분명한 것은 이 흐름이 지금 인본주의로 가고 있을 때는 이렇게 이곳 가운데서 정확하게 진리 흐름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분명히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화평을 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고 그 보좌의 기초를 알고 있고 니들이 지금 사랑과 공의는 사랑과 용서는 알지만 이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설교도 마찬가지 정의를 말해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평강으로 열매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분명한 직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도 정말 진리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자라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제가 말하는 구원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왜 아직도 교회 간에 그런 교단과 교리의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왜 교회가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분열이 날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분명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인데 왜 아직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 말씀을 감당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으면 뭘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진짜 내게 나타나고 있는 열매가 화평을 심었는데 의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 열매가 의와 평강과 희락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이제 그만 내야 됩니다. 우리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어디를 보냐, 민수기 25장을 좀 예화를 좀 들어드릴게요. 민수기 25장.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좀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이해될 수 있도록 25장에 1절에 한번, 이 25장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 때문에 발락을 꿰어서 미스코리아들만, 모압 미스코리아 진 출신들, 선 출신들, 미 출신들만 모아가지고 전부 다 보내요. 그래서 행음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거의 몇만 명이 다 빠져듭니다. 그럴 때 이제 누가 화납니까? 비느하스가 화가 났어요. 비느하스가.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디서 읽어볼까요? 다 읽지 말고 1절부터 한번 1절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죠? 자,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분명한 것은 아세라 신일 거예요. 바알과 그 여자들과 음행하는 어떤 그 신들 제사 지내는 어떤 그런 따르는 거죠. 그래서 바알볼에 가압하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근데 자, 7절이 중요하죠.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비느하스가 그걸 봅니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손에 뭘 들어요? 주님이 화평케 하러 왔어요. 검을 던지러 왔어요. 이게 물론 그 말이 물론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창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8절에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을 했고 살인을 했고 두 사람을 죽였는데 전염병이 멈춰요.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했던 이 행동, 단순하게 칼을 던지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고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 보십시오. 비느하스가 누구 질투심 질투했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합되어야 동행하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분명한 주님의 뜻과 하나 되는, 그래서 그 뜻, 진리 안에서만이 진정한 화평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열심과 주님의 마음으로 일한 이 일이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게 인본주의의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갈 수 있습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아셔야 돼요.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용맹도 자랑하지 말라. 즉 너희는 나를 아는 것과, 즉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 나는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에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알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화목해하는 말씀을 받고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냥 우리는 뭐 화목해하니까 그냥 기분 좋은 얘기하고 설교에서 농담 따먹게 하면서 웃게 만들고 마음이 통한 것 같죠? 이건 혼적으로 통했지 영 안의 교통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과 화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하고 그 산기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냥 한국교회는 너무나 그 사랑에 익숙해 있고 용서에 익숙해 있어요. 마치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굉장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오해와 의심 때문에 자기 이익을 따라 사교 모임처럼 그렇게 떠나고 싶으면 떠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기서 보면 그래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주님이 평화의 언약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질투가 뭔지를 아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죠. 32장에 2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진정 샬롬의 평화가 뭔가? 진정한 화평케 하고 그런 평강, 화평, 평화 이런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26절부터 시작. 이에 모세가 지인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여러분 내게로 진짜 헌신이 나오라. 뭡니까? 진짜 헌신이 뭡니까? 진짜 충성이 뭡니까? 진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충성은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이해를 따라 충성한다고 해놓고 목사님 충성합니다 해놓고 그건 못 믿어요. 그 사람이 진리에 충성하는 걸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진리에 충성하는 걸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 단순히 목사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가, 진리의 편에 서서 일하는가, 그 사람의 인본주의적 흐름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 배해주는 인본주의 흐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는 신본주의고 하나님 나라, 그분이 왕이고 임금이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가운데 평강이 주어지고 내 평강을, 내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틀리다. 나의 평강을 너에게 넘치도록 주겠다. 나의 기쁨을 주겠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주님의 그 의 가운데, 희락 가운데 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틀리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진짜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 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주님이 통치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를 화평케 하는 자인지 확인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여호와의 편에 섰어요. 어떤 여호와의 편에 섰는데 내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나오래요. 다시 말해서 검을 또 던져요. 아까는 창으로 찌르더니 이제는 검으로 지금 칼을 찹니다. 27절.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분쟁케로 왔습니까? 화평케로 왔습니까? 여기는 분쟁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 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항상 의심이 돼요. 저한테 전화해서 왜 하나님은 어떤 자든 가난하게 만들고 왜 지옥을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을 전혀 모르면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이게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 안에 이르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영광을요 온전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다 죽여요. 이웃을 죽이다. 근데 28절에 뭐라고 하셨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29절에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게 헌신이랍니다. 진짜 헌신은 여호와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서
과감하게 불을 던지고 검을 던지며 분쟁케 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히려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오라는 연어처럼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알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흐름을 깨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고 통치하는 다스리는 삶 가운데 믿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그분을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계속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계속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온전하게 이해하면서 주님은 사랑뿐 아니라 그분은 공의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용서뿐 아니라 그분은 질투하실 수 있고 소멸하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정죄하는 용서함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너희가 죄를 범하면 네 손을 잘라버리고 네 눈을 빼버리라는 그 죄의 심각성, 죄의 실체를 알고 나는 죄 가운데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죄의 종노담을 통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겠죠.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죄가 사망을 낳고 결국 그런 사망의 열매에 이르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그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샬롬의 평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화목하는 직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알 때 믿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진리의 편에 섰는가?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섰는가? 그러니까 형제와 연합되는 것, 화해하게 하소서 말은 하지만 화해가 안 되는 거야.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구원론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만하며 살아가요. 다시 말해서 구원론이 회복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회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열쇠. 신명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회복되지 않아요. 신명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킴을 통해서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hilki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그 신명기는요, 구원론의 회복의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두 가지의 어떤 흐름 안에서 이 신명기 사관을 이게 신명기 사관이 그런 그걸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저주를 받는다. 이 신명기 사관이 성경 전체를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신명기 회복을 닫지 않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기만하며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관심하고 진리의 무관심함을 통해서 그냥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가 평화인 줄 알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상의 인본주의와 세상의 교훈과 철학들이 들어옴을 통해서 진리와 세상 학문이 구별이 안 됩니다. 진리인지 이게 빛인지 이게 어둠인지 이게 거짓인지 이게 진리인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 이 세대 가운데 우린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중요한 키워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화목케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 좋게 만드는 분위기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분명한 이러한 여호와 편, 진리의 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질투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세요. 굉장히 자기 열심으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주님의 열심으로 서서 40일 철야 농성을 하잖아요. 죽여야 된다고. 그게 때로는 가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고 마르다처럼 마리아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이고 이스마엘처럼 이삭을 괴롭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마르다가 계속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도 마찬가지 거짓의 아비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았어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난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이게 화목하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져야 돼요. 분명한 것은 빛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내게 빛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의를 위해서 죽음까지 내 목숨까지 순교할 수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타협하는 말을 합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도행전 4장에 공에 잡힐 때 베드로가 내가 사람을 무수하랴 하나님을 무수하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까? 그 분위기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서 일하는 진정한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화목해 하는 말씀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을 알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2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됐을 부분이 있었지만, 자, 로마서 10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만, 사랑만 있다고 강조하면 안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뭘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는 뭐라고요? 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 평강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랬잖아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 믿습니까? 그것들이 내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만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1장 5절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 자, 5절부터 순서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데 그 중간에 덕을 세워야 되고 덕에 뭘 더해요? 지식을 더해야 돼요.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모르면 안 돼요. 은혜와 글을 아는 뭐에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지식 안으로 충만케 하라 그랬어요. 우리 찾아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다시 말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6절에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8절 그 다음 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뭐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화평을 심어야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으니까. 화평을 심으려고 그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화평인가? 우리가 오늘 지금 배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화평케 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있어도 예수가 있을 수 없겠죠. 교회는 있지만 예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있지만 예수가 없을 수 있어요. 전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극단으로 보이지만 마치 여호와의 편에 서서 칼을 죽이고 또 창을 배로 꿰뚫어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하나님의 헌신이 될 수 있고 충성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우리는 정확히 주님을 알고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랑으로 너희에게 가랴 매를 들고 가랴 항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7위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예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올바르게 알려줘서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옵니까? 심판주로 옵니까? 심판주로 오세요. 어린 양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케 왔다면 이제는 의인을 데리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이렇게 용서받았고 죄는 받았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죄의 종로로도 하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십자가 우리에게 말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합당히 살지 않았을 때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을 값싼 보혈로 만들지 않고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고 날마다 화평을 심는 그것이 진리 안에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내가 주님을 알기에 다른 사람도 세상도 하나님과 화목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을 낼 때 또한 우리가 분명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기에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잘하는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화평을 심는 사람 중에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 중에 예수님같이 되는 사람 중에 예수님 받은 고난처럼 그렇게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팔복의 사람이 다 연결돼요. 하나가 빠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화평케 하는 자는요 가난한 심령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항상 저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 온유한 자,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항상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긍휼히 심고 이웃에 대한 관계 가운데 긍휼을 심게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하는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살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며, 또 화평을 심어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는 넓은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자, 뭐라고 합니까? 같은 뭘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입으로 낸다고 했듯이 같은 말을 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다. 분쟁이라는 것은 비본질이에요. 화평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이고 평강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없는 거예요.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평강이 본질이기 때문에 평강이 원래 본질입니다. 평강이 없는 상태가 분쟁이에요. 마음과 같은 뭘로 써요? 뜻으로 합하라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마음이 흡족했다라는 포부와 아까 나임의 그 원어상으로 말했지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 선. 같은 주님과 같은 뜻, 주님과 같은 마음 안에서 온전히 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국교회처럼 그 다음 절 시작. 네, 형제들아, 글로의 뒤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생겨요. 뭐 어떤 분쟁이었어요? 12절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것이. 이게 심각한 한국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핵심적인 것은 아시겠죠.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화평을 심고 또 화평을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직책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두심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이렇게 퍼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분명한 것은 선행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적인 이해를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리의 편에 섰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열심으로 이때까지 마르다처럼 내 열심으로 교회 안에 그 열심이 나의 우상이 됐다면, 이제는 내 열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인본주의적인 흐름을 벗어나서 진리의 흐름 안에서, 신본주의 흐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설사 내가 의로 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과감하게 거기다가 분쟁캐로 온 것처럼 불을 던질 수 있고, 검을 던질 수 있고, 창으로 찔릴 수 있고, 칼로 베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용기를 낸 거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드러낼 분들, 썩어버리고, 또 이러한 어떤 개혁,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붕 이전에 개혁을 요구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그 붕 안에서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복음을 외친다고 과연 한국교회가 바뀔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애굽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하셨고, 히스기 한 사람을 위해서 해시계를 15도 뒤로 옮기셨고,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또 해를 멈추셨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용기 있는 루터 한 사람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듯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이것이 화평을 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화, 샬롬의 평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평화를 심는 거, 화평을 심는 거지.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죠. 화평을 심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 두려움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고 진정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뭐 셀 모임이 됐건, 그것들이 물론 우리가 당연히죠, 사교 모임도 될 수 있고 친목도 다진, 왜 형제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초신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를 위한다고 해서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사람의 지혜롭게 말하는 건 좋아요.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 좋지만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진리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이 진리의 흐름으로 올 수 있도록, 때로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길들은 저는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초신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인본적 흐름 안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요, 사람을 기만하게 만들고, 진정한 것은 화평을 심는 게 아니고 진정한 것은 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의의 열매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화평을 심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증거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에겐 분명히 화목케 하는 말을 주셨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이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여기서 소금의 역할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소금은 무조건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소금이 그런 역할인 줄 알았죠. 성경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그런 역할도 있지만 여기서 빛과 소금은, 빛은 우리의 행실을 말해요. 착한 행실을 말하고, 소금은 화목케 하는 말을 말합니다. 소금은 말을 말하고 이 빛은 행실을 말해요. 보자, 여러분이 잘 의아하시는 것 같은데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강의할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골로새 4장 6절에, 자, 골로새 4장,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골고루 맛이 퍼져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골로새는 표현하고 있냐면, 자, 골로새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그리하면 말을 얘기할 때 뭘 얘기했어요? 소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소금, 제가 장신대 시험 볼 때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설교문을 쓰는 건데 제가 이 소금을 썼어요. 소금으로 이렇게 화목케 하는 말이라고. 좀 아이디어 있게 썼죠. 합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우리는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같이 하라는 것, 그것은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했기 때문에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화평을 심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님께 주셨고 그것을 담당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그것을 담당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러 오셨는데 그로 인해서 그 대가를 뭘 받았습니까? 핍박과 조롱과 천대와 멸시로 받으셨어요. 정말 여러분 평강의 왕이 되고 싶고 주님처럼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말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교회가 그런 일을 시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 교회 소문이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화평을 저 심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팔복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게 우리 당연한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당연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진정한 이것은 미래형이거든요. 미래형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대면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DNA를 갖고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실 줄 믿어요. 아마 그냥 화평케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초진자 오면 막 웃어주고 이건 줄 알았죠. 요거 좀 깨려고 그랬어요. 막 웃어주고 그냥, 물론 웃어줘야죠. 인상 깊은데 누가 오겠습니까? 잘 모르는데 웃어만 주고 그냥 막 오냐오냐 해주고,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보세요. 오냐오냐 해주고 사랑만 해줘보세요. 그럼 나중에 진짜 싸가지 없는 애 됩니다. 싹수가 노란 애 됩니다. 분명한 뭐가 나쁜 것이고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거룩한 것이고 뭐가 속된 것이고 뭐가 부정한 것이고 뭐가 정한 것인지 제사장이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렇게 해줘야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화평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계속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가서를 이제 좀 하고 이렇게 어떤 본문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마태복음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아가서와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아가서를 하려고 했는데 좀 전략을 바꿔서, 아가서가 굉장히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또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여러분 만지실 줄 믿습니다.